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Father's Day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6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 공경하는 그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데 일반적으로 그 날을 마더스데이라고 부르고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파더스데이를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나가시면 왼편에 해피 파더스데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 곳이 스팟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어 주시길 바라고, 해피 마더스데이를 많이 하는데 해피 파더스데이는 별로 안 하니까 우리 시간 한번 해피 파더스데이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자꾸만 여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남성의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신제품은 자꾸 여성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제품이 되게 만들고 남편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희정 교육사님과 교사들, 또 보조교사, 유스그룹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학교는 모내기와 같습니다. 모내기와 같습니다. 5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총 30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52주를 하게 되는데 60%가 넘게 집중하여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스그룹 아이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유스 아이들이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책임 있는, 이게 바로 리더십 교육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을 돕는 리더십 교육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교사들은 일찍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 봉사를 많이 하시지만 정말 이름 없이 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들이 교사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까지 중고등부, 정말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기록한 목적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기적,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걸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기록해 두면서 복음의 핵심만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4개냐 하면
그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 그렇게 부르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서와 약 90% 이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민감한 이슈,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적어도 네 종류의 뉴스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두 개는 보수적인 관점, 두 개는 진보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정독을 하고 분석을 하고 분별할 때에 비로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게 되면은 사람들은 확정 편향에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생각한 걸 말해주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자꾸 듣게 되고 그와 다른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이걸 확정 편향이다.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모습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혹은 미국의 이민자들도 진보적인 사람은 자꾸 진보적인 쪽으로만 뉴스를 듣고 정보를 알게 되고 그쪽으로 기울게 되고 보수적인 사람은 자꾸 그쪽만 자꾸 듣고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해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동서남북처럼 네 가지의 관점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균형 있게 올바로 이해하도록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요약한 것인데 이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믿는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 각각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의 목적, 그리고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결과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믿는 바가 올바로 믿는 것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믿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게 생명 곧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얻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뭔가 확실한 환상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역사의 종말도 보았고 천국도 보았고 하늘 보좌도 보았고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보았고 요한만큼 주님이 주시는 환상 본 사람이 없고 주님이 경험하게 한 체험, 그만큼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의 체험, 자기의 환상에 대한 그 경험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보는 것, 환상, 체험 얼마나 위험한지 사탄이 정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얼마나 착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안 될 것 되게 만들고 불가능한 일이 막 내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 그 은혜와 긍휼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번지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환상과 체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좋겠다. 성경 외에 또 다른 정보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는지, 과연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정보가 성경에 다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요한복음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이 성경에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예수님이 믿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이미 성경에 선별해서 다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불합리한 것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자료가 충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료 가운데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 내용, 믿음의 근거, 객관적인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근거해서 성경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동의, 세 번째가 신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내용보다는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진심이냐 아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진심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바가 진리냐 아니냐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지 내가 아무거나 진심으로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객관적인 사건을 수많은 증인들의 기록을 모아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지은 사람들의 견해나 주장도 아니요, 전문가나 비평가의 그런 견해도 아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데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를 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신뢰 혹은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보다도, 나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식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믿는다. 내가 흔들림이 없다. 죽어도 믿는다. 지금까지 믿어왔다. 나는 결코 의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뭘 믿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나사렛 활동하시던 예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물론 그 내용도 다 포함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고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교회에 기초되는 신앙 고백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되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무 복된 자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백이 똑같지 않습니까? 뭘 믿느냐?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뜻이죠. 사람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처럼 두 분은 동등하신데 하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친밀함,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누구도 중간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친밀히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너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지식과 동의 더하여서 의지와 신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 1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고서도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지 못하면 구원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늘 입에 붙어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 따라오는 것인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신 그 기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아시죠? 그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케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역할이 왕, 선지자,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던 겁니다. 타입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인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순서를 따라 오신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난다고, 믿는지 가정이 자라난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밝히 보이신 그 선지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증인이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같은 그 역할을 주님 이어서 우리가 계속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름철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다 드렸는데요. 아마 6월 말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왕선지자, 제사장의 바로 그 실체이시다. 그럼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루셨다. 그러면 승천하셔서 지금은 뭘 하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여름철에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치 예수께서 성령에 임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제사장처럼 온 세상을 향한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 왕에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는 역할을 하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적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결코 맹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이대로 살면 천국 가겠지,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교회만 계속 출석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구나, 그리고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구원의 길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의 내용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은, 이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리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죽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겁니까? 철학자가 한 겁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한 말입니까?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영생이냐 영벌이냐인 겁니다.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이 불쾌해지는 것보다, 그런 말 듣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그 말씀, 내가 기분 나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기분, 감정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서여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하여 세워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경험이나 다른 것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기억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과연 영생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닮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따르게 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펼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